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심령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거울을 보아야 되죠. 영적인 거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항상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고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가 멸망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탐심이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다면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죄입니다. 오늘날도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직분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스타가, 어떤 사람은 핸드폰, 게임, 미디어가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탐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탐심으로 시작했다가 탐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눈이 멀었고 양심을 팔았고 거짓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살면서 탐심을 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행동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 있다 보니까 음란물이 자연스럽게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쯤이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음란에 중독이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음란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경건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고 항상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크마 주석에 우리 살펴보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자유를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당시 주님을 시험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를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자들인 것이죠.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주를 시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는데요. 최종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탐심이 가득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주를 시험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회개해라고 외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간절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